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거의 한 9분 가까이를 이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우리가 60절까지 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참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상황이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가. 지금처럼 이렇게 청중들이 있고 얌전히 앉아서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뜨기 아니라 이를 갈고 이 사람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봤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다. 말 잘못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떠냐? 사도행전 6장 11절에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을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너가 전하고 있는 복음 참 궁금한데 듣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이미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공회 안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13절에 그것이 이 거룩한 곳, 바로 성전과 모세가 말한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그렇게 말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이 스데반이 너무나 모욕했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1절부터 쭉 읽어갔지만 이 스데반은 그런 가운데서 요약하면 뭐냐? 내가 왜 율법을 어겼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모세를 막 너희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막 잘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제시했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우리들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지었다고? 내가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그 집에 있을 거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낙성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도 너희들이 하나님 내 율법을 말씀을 어기면 얼마든지 내가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너희가 지금 모세 율법을 어겼고 이 거룩한 것을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율법, 그렇게 잘 지켰다는 율법이 우리 조상들도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처음에는 받지 않고 비방하였다. 그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뭐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성전을 모독했네요. 제가 오히려 율법을 못 지켰네요. 이렇게 들으려고 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긴 장문의 설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너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꿈을 꿀 때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설교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탁 한번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만 늘 생각했지. 전에도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3장 가지고도 나눴었잖아요. 이렇게 돌이 날라오고 내가 죽을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노방전도를 그렇게 해보면 벌써 딱
이 사람이 듣지 않겠구나 하는 게 눈빛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그 순간 탁 튕겨져 나오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딱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분위기가 이렇게 빨려들고 막 받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막 전하는 사람들이 흥분이 되고 좋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이 스데반과 같이 너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그걸 상상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스데반은 이렇게 했을까?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을 주목하는 기도라라고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셨는데 이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해 보니까 지금 공회 중에 있어서 이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너무나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스데반의 얼굴의 표정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할 때 제 얼굴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화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얼굴을 신경 써본 적이 없고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심취하다 보면 오히려 막 인상이 써지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누가는 도대체 그 공의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표정과 같다. 그건 벌써 지금 극심한 논쟁 중에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지금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있으니 분노,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너무나 평온한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나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설교를 전하는 그 시간에도 다른 거 말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심지어서 내 영적인 것을 진단해 보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도 내 문제와 사연에 너무나 그렇게 집중된 나머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스데반은요, 이 공회 가운데서 공회에 사람만 보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란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의문이 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전해서 3,000명이 구원되고 똑같은 메시지를 스데반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되긴커녕 오히려 돌이 날라오는 왜 그럴까? 방금 우리가 7장 읽었지만 5장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사내들인 똑같은 공회에 사도들이 붙잡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당당하게 이 스데반과 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할 때에도 오히려 너무나 기계 있게 이야기했던 사도들의 이야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가말리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심하게 때려놓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이나 또 베드로나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스데반에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모양이었을까? 그래서 공평하신가? 공평하시다면 왜 스데반은 너무 성령도 충만하고 귀한데 집사여서 그랬나 보다. 사도는 좀 능력이 있는데 집사여서 아직 우리가 생각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또 은혜를 나중에 받다 보니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은혜롭게 봐야 되는데 제가 뭐가 이렇게 눈에 뭐가 쓰였는지 늘 불공평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화를 해요. 5달란트는 그래서 열심히 가서 5달란트 더 남기고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혼나고 그 있는 것까지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다. 우린 보통 그렇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쫙 보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왜 1달란트 줬을까? 똑같이 5달란트를 왜 주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2달란트랑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합치면 사회적인 정의가 뭐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달란트나 1달란트가 아무리 합쳐도 5달란트를 못 이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공평하게 5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딱 하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2달란트 1달란트는 아무리 기를 쓰고 해도 5달란트를 못 쫓아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안 공평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왜 공평한 줄 아십니까?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봐요. 공평하신 게 뭐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나는 내게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 성공이다. 저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왔다고 했잖아요. 산도 먹으려고. 먹을 거 공짜로 준다는 얘기 때문에 왔던 제가 무슨 목사가 보고 예수님이 뭐고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느지막한 나이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섬기는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3년 6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거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남들 그 신학생들과 다르게 전도대장으로 3년 동안 전도만 해와.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기도는 해야지. 근데 오직 직분은 전도대장. 그래서 전도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만 아니면 다른 건 다 하겠다. 그 정도로 제 스스로가 정말 그게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목사님 저를 사랑했구나.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아침을, 점심, 저녁을 늘 같이 먹습니다. 너무 저에겐 그때 당시엔 너무 은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과 시간에 얘기를 듣고 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너 왜 그래?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너 이렇게 준비를 안 되면 나중에 저기 멀리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2-3명 모아놓고 너 그렇게 목회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하다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너 그렇게 할래? 그러면서 얘기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한 중간중간 겨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공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로 가는 그 성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그러니까 실패한 게 뭐예요? 성공과 실패가 뭐예요? 성공은 사람이 많고 실패는 뭐예요? 저기 농어촌 교회 그냥 할머니 할아버님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될래.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거다라고 은연중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스데반은 뭐입니까?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한 겁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잖아요.
한 명도 말을 전했는데 그렇게 길게 장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어떤 이 순교의 장면은 웬만하면 피하고 제게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에 대해서 그냥 말없이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순종하며 가는 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아까 말했던 농어촌에서 할머니 할아버님들만 몇십 년을 모시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던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그 무슨 낙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섬기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눈을 열어가면서 이런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릇된 가치관으로 내가 목회를 생각하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스데반보다 내가 베드로가 돼야지. 혹시나 저 사람 몇 달란트인데 나도 저 사람만큼 내가 올라가야지. 이게 순간순간 제 안에 보여진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난 너에게 맡긴 그거 하나만 하면 돼. 내게 허락한 그 작은 것에 넌 순종한 것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제 안에 정말 그 나지막 엄청난 그 열등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혹시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이 실제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에 대해서 제가 주석과 책을 찾아보니까 이 스데반이 베드로와 다르게 순교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스데반은 비록 3,000명의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죽는 영광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도들은 도와주고 다 구원해 주는데 왜 스데반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순교하도록 내버려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말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잘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안 사랑해 주셔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3,000명 못 구원해서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제 놀랍게 너무나 정말 그 역사가 이상하게도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여겼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 그가 이제 예비돼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한국 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영국의 한 청년,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책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거의 정말 너무나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 이렇게 죽어서 될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뿌리내리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나도 크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버리라. 그런 자가 과연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사람이 지금 비방하든 비방하지 않고 내 말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주변을 살피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요, 죽을 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얘기를 듣고 막 길을 막고 달려듭니다. 우리 안에요,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인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오늘 기도하시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 예전에 그 신방을 좀 다닐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병원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제 같이 신방 대원들과 함께 전도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이제 교구 안에 참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운데서 한 이제 환우분들을 신방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계속 병원에만 그냥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 한 90세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한 번도 그분의 정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가는 신방대원을 통해서 이분의 이력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병원 앞에서는 호수줄만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것은 뭐냐, 여름이었는데 파리가 눈에 앉았는데도 쫓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병석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때 이분이 내 말을 듣는지, 저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거의 요동도 없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듣고 계시는지도 전혀 모를 만큼 그렇게 거의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까, 그분에게 그런 생각을 잠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시냐? 너 이 집사가 불쌍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죠. 손이 있어도,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뭔지 이게 어떤 건지 분별도 못하고 눈에 파리가 앉았는데도 그 파리가 쫓을 수 없는 그 모습, 정말 불쌍하죠. 그렇게 제가 대답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하다. 오? 그래서 제가 사입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불쌍하다. 왜? 왜 안 불쌍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 이 말씀 생각 안 나? 나는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 왜? 저 집사는 내 안에 있거든. 지금 죽어도 그는 복이 있어. 나를 믿거든. 내 안에 있거든. 나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너 옆에 창문을 봐봐. 창문을 딱 봤어요. 길에 다니시는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저들이 불쌍하다.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그때 불쌍하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불쌍하다라는 것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이 달라져요. 세상적으로 이게 성공했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성공과 실패가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는 순간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돌에 맞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에 맞고 있죠. 그 맞고 있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돌에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돌에 맞아보신 적? 그럼 저는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보신 적?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돌에 맞을 뻔했어요. 오? 언제? 청년 때. 오? 전도하다가? 아니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달라드는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전투경찰을 그 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 저 데모 진압을 이제 하러 나가는데, 이 데모 진압을 할 때 제가 이제 처음 데모라는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모범생으로 다녔으니 데모 하는 데를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갔는데 첫 이제 신병이 딱 돼서 전투 경찰 부대에 딱 배치가 되고 첫 이제 데모 진압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청 앞에서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모이셨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니야.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장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청 앞에 모였고, 저는 그 시청의 대문을 진압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서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경찰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방패를 드는 사람은, 방패 제일 앞에 드는 사람은 제일 좀 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패. 그리고 뒤에 이제 한 뒷선에서 이렇게 봉을 들고 있어요. 봉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선임병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막 온 지 한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저한테 방패를 시키시는 거예요. 방패가 엄청 무겁습니다. 한 2.5kg가 돼요. 근데 이게 괜찮지만 이게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보급품이 군대에서 지원이 되면,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알지만 좋은 것들은 다 선임병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쫙. 예? 선임병부터 좋은 걸 하고 후임병들은 옛날 쓰던 것들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병 때라잖아요. 그때 제가 그 제 장비로 이제 보호대로 이게 찾았던 뭐 헬멧이라든지 옆에 이제 이렇게 진압복이라고 해요. 진압복을 입는데, 이 진압복은 제가 군대 생활을 90년대에 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내려왔던, 아마 우리 전투 경찰 하면은 딱 보면 아시고요. 회색에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무슨 을지문덕, 제가 헬멧이라고 불렀거든요. 을지문덕처럼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보급품이 더 좋아져서 이렇게 손오공 모델로 이렇게 바뀐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선임병들은 손오공 모델인데 제일 밑에 이제 몇 명 안 되는, 짬이 안 되는 애들은 그런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데모 진압도 처음 갔는데 이렇게 헬멧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헬멧을 쓰면 이렇게 안경보다도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그 플라스틱,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20년 넘어버리니까 기스가 다 나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가 딴 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뭐가 확 날라옵니다. 야! 하면서 발이 막 날라오고, 일로 와! 그래서 저 이걸 쓰고 나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내가 데모지 어디로 와야 돼? 시청에 왔는지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보고 버스 안에서 그냥 앞에만 보고 있다가 내려 그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쓰고 그냥 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모 그 진압하는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열띠게 막 이제 막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뒤에서 막 선임병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자세 잡아. 막 그래서 야, 이제 들어온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방패를 잡고 막 있는데 하라는 대로 막 시키는 대로 막 뒤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때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앞에서 밀어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밑에 군화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 방패를 대고 있는데 요 밑에 군화를 막 끈을 풀고 막 군화를 막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다가 튀어나갔습니다. 갑자기 끌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아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밀면 안 됩니다. 잡아당기면 두루룩 나와요. 근데 실전 이제 훈련하게 되면 뭐냐? 방패가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고 다른 방패들이 와서 딱 그 나간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돼요? 저거 나갔죠.
그러면 다른 방패들이 먼저 와서 나를 딱 해놓고 날 밀어버려요. 그럼 나는 군중 속에 확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느낌이 왔느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때로 밀다가 저한테 집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하면서 갑자기 사방에서 이제 때리는 겁니다. 사방에서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덜거덕 거리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집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살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살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얼른 헬멧을 확 벗어버렸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막 무섭고 보이잖아요. 헬멧을 다 벗으니까 제 신병의 얼굴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다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애가 막 겁에 질려 있고 이 얼굴이 확 보이잖아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야 불쌍하다. 이런 분위기가 힘듭니다.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정말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얘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시청의 문제지. 그래서 갑자기 저가 이게 헬멧 하나 벗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동정의 목소리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들어가. 아이고 들어가 하면서 하고 나중에 들어갔는데 야 너 장갑 장갑 주시고 막 뭐 주시고 나중에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중대장한테 박수 받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집중되어지는 공포. 거기서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날라오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 이렇게 지금 그렇게 거드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아무리 훈련해도 그거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되어지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지금 공의 앞에서도 집중되어 있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서로 막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있어서 어떻게 말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말을 잘해야지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님이 봐지니까 주님이 봐지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광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아니? 이 스데반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니까 네가 이런 기도를 했잖니? 나는 오늘 여기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게 만들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붙어 있어야 가지가 그 뿌리부터 온 그 진액을 가지고 연결해서 가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가지가 나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스데반의 말씀을 보게 하는지 아니? 너도 내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무엇이 문제냐? 너가 지금 내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 내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네가 여전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너 이것을 내려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열등감이 있습니까? 달란트를 바라면서 남의 것을 바라면서 심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맡긴 것만 있습니다. 내게 3,000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게 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넌 내 안에만 있으면 돼. 스데반이 어땠을까? 너무 놀라운 게 전 그걸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두렵지 않은 마음이 너무 놀랍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하나도 안 두렵고 저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조금 더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랍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주님이시군요. 아마 이러면서 잠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을 이루시고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붙들어야 될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